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본문입니다. 스몰 토라라고 해서 율법의 어떤 핵심들을 집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10계명으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9장은 총 16개의 단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락을 종결하는 그 어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계속 똑같이 반복되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제 18절까지 봤던 내용을 전반부로 보고 오늘 우리가 후반부를 볼 텐데 8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런 신분이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그 규례를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까지 기본적인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19절부터는 조금 더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모 공경했던 것이 이제 노인 공경으로 확대되어져 있는 것들, 또 안식일 준수들이 이제 30절에 보면 안식일 준수뿐만 아니라 성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4절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신접한 자나 박수를 의지하지 말라고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정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뒤에 본 35절 이하에 보면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것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이제 거류민을 향해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 적용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19절과 37절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19절에 나오고 37절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의 규례는 하나의 선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와 그 뜻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선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면 혼합을 금지하고 있죠.
가축이나 종자, 옷 이런 것들을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하지 말라고, 거룩하라고,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각기 종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들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것들을 따르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부터도 마찬가지로 여종과의 동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관계에서의 성관계, 잘못된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 여종은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 포로로 끌려간 여인들이 그 나라의 어떤 남자들에게 결혼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종들에서는 외국인들도 있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여인들을 사고 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인을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다루듯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여종이었는데 어떤 사람과 정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법에 의하면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전 보통 이런 정혼을 하게 되는데 율법상으로는 이미 부부로 간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혼한 여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성관계를 맺은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그 여인이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자는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조금 더 보호하는 법으로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것은 그 여인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리고 그 여인의 어떤 부모나 그 여인의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것도 거룩한 법에 위배되는 혼합을 금지시키는 법에 지금 위배된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게 될 수확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소산물조차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3년 동안 그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구별된 어떤 식물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갔었을 때는 그 땅이 부정한 땅으로 아마 인식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정결하게 되는 하나의 기간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 부정한 땅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기간으로 그래서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어라 말씀하고 있고 4년째 되는 해 그 열매를 맺힐 것인데 그 열매는 여기서 보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실 때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첫 소산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되면 5년째 되는 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땅에 소산을 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 거룩한 땅에서 너희들에게 먹일 열매조차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에서는 피를 생명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피 위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된 것이죠. 예를 들면 당시 이방 풍습 중에 어떤 가축을 죽여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 안에 어떤 피의 모양을 보거나 그 피를 물에 이렇게 뿌려서 그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점치는 그런 이방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점과 술법을 금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점은 미래를 보는 하나의 어떤, 그리고 술법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나 불안함 때문에 점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미래가 잘못될 것에 대한 불안함들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점집을 직접 방문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보면 점집에 보면 그리스도인 환영이라고 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점을 보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계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조차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고 하고 그 미래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네, 그리고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문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이방 풍습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런 의식들이었어요. 그런 기간에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런 의식들,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5절에 가보면 머리를 깎는 것과 수염을 미는 것, 그리고 살을 베는 것,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 이방의 풍습을 따르며 그렇게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네. 이것도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존재인 그 여인, 자신의 딸을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음행이 전국에 퍼질 것을 또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이라 그 사람 대상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도 있지만 이 사회가 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음행으로 치달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미쳐 빠져서 올바른 길을 살아가지 못할 테니까 그것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사랑에도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착취하고 대상화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그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거죠. 30절과 31절도 마찬가지로 31절에서는 이방 풍습, 특별히 신접한 자, 박수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데 죽은 자의 어떤 영을 불러서 그들과 어떤 하나님과 신적인 어떤 교제를 이루게 하기 위한 중재자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런 것도 예측, 또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또 그것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 말고 30절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정말 의존해야 될 분이 신접한 자나 박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진짜이지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노인에 대한 공경을 얘기하고 있죠.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만큼 성숙한가를 확인하는 어떤 잣대가 되는 거죠.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타락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너희도 먼 미래, 얼마 되지 않은 미래에 노인이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노인을 하나의 대상으로 당시에는 사람을 경제적인 어떤 가치나 효용성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화했던 것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느냐로 판단했기 때문에 노인조차도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늙으면 더 이상 경제적인 효용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33절과 34절은 거류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외국인에 대해서. 대부분 당시 외국인들은 홀로 이방 땅에 왔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직업은 대부분 노예 같은 그런 하찮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관심이고 어떤 사랑이고 긍휼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너희와 같이, 너희 자식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또한 애굽에서 그렇게 종되었던, 나그네였던, 거류민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면 너희 또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에서는 이제 법정에서의 어떤 공의뿐만 아니라 상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무게나 양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일한 만큼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양심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속이다라고 하는, 샤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샤크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내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사람을 가증한 자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을 택하는 너희를 내가 가증하게 여길 것이라고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가증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규례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내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자로, 그래서 자유자로서 책임있게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면 그 질서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서 게으르고 방종하고 너희의 뜻, 너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틀 안에서 내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19장의 주제가 거룩이었어요. 그 거룩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너희의 몸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핵심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구약의 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마태복음 5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원리와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 신앙생활의 진실성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윤리적 결과들을 수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자를 규정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이고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룩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드러내라고 하냐면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본문에서만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거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거룩을 구현해내야 하는데 그 구현해내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뜻과 이유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시고 관계 맺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거룩의 핵심이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랑을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고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의 핵심은 그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것을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해 거짓과 속임수로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 이 뜻에 저희들이 합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향해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